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민, 갈등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전도자로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 서밋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전도자로 살게 해야 되니까 복음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도록 오늘 그 기도 수첩 내용대로 복음의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을 갖추도록. 복음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 복음의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을 알도록 이제 좀 도와줘야 전도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는 부모 고민인데 오늘은 렘넌트의 고민. 주로 이제 렘넌트들은 이 고민이 이제 기도, 좋은 말은 기도인데 주로 이제 이런 학업, 이성, 또 인간관계, 아니면 이제 가정 이런 거죠. 이제 가정이라고 해봐야 부모,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집, 교회죠.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의 고민. 교회라고 해봐야 또 이제 다른 건 아니죠. 교회 와도 맞는 거 많으니까. 그런데 강단. 이것도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의 고민, 기도라면은 이제 큰 응답 받겠죠. 이게 진짜 고민이라면요. 그런데 고민이 아니고 갈등이잖아요. 그죠? 진짜 고민은 기도라니까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면은. 이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라면은 큰 응답 받겠죠. 그런데 고민,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갈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이 진짜 기도 제목이다. 큰 응답 받겠죠. 남편이 아내가 진짜 기도 제목이다. 큰 응답 받겠죠.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갈등이라니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런 갈등이지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고민으로 보여지면,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면은 큰 응답 받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니까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갈등하면. 자,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이제 보잔 말이에요. 누구죠? 요셉.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갈등할 부분인지 아니면 고민할 것인지, 갈등인지 기도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에게 위로 형이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들이 37장 1절로 창세기 1절로 11절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받았지만 10명의 형들에게는 이제 시기의 대상이죠. 형들이 이제 미워한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해.
그리고 37장 18절 36절 보면은 미완 나머지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냥 미디안 노예 상인들은 36절에 보니까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죠. 노예로, 종으로. 자, 오늘 39장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거짓말 덮으시죠. 무고죄로 재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애굽의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애굽과 전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 서밋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과정을 보면은 전부 어려우며 시기당하지, 미움받지, 또 무고죄로 이 보디발 안에 무고죄로 감옥 가서 재수가 되지, 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그 특징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고, 39장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창세기 40장 8절에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제 감옥에 갇힌 장관들이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요셉이 한 얘기지요. 41장 16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죠. 그리고 41장 38절은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 말이 종합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게 뭐냐? 이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고민은 복음 서밋, 렘넌트가 자기 문제를 놓고 고민, 이 갈등 말고 고민, 그거는 기도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하고 여러분 얘기할 때요, 이거 요셉 봐라요. 형 시기하지, 미움받지, 저 노예 상인한테 팔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여기요. 근데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치유 서밋이 됐다. 그럼 이 과정이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도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좋은 대답을 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 서밋이다. 이 네 고민, 이게 뭐냐? 기도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 기도의 원리인데요.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가 힘이 든다 그러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힘들다. 그 기도가 아니죠. 막 기도하는데 긴장된다. 그것도 기도 아니에요. 가장 말하자면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그게 기도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가 막 지루하고 힘들다. 그거는 기도를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기도다. 감사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이거예요. 감사. 감사함이 된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불평하고 짜증난다. 그건 오늘 기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기도 여기 안 왔어도 감사함이 있다.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한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학업, 가정, 교회 요 갈등, 이 고민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다 뭔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렇죠? 감옥에 가 있는데 감사하죠. 왜? 내 감옥에 내 현주소는 감옥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내 현주소지.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 어려운 상황이 내 현주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내 현주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게 내 현주소라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모든 범사에 응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감사. 자, 보세요. 이 구원과 함께입니다. 이 구원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7가지 축복, 신분 변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세까지 7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6가지 권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막 힘이 든다, 지루하다, 그건 기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지요? 흐름. 자, 흐름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네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전부 싹 요셉이 형들이 시기했지 뭐였지 싹 이게 뭐냐? 싹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뭐였다? 여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갈등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여정이야, 여정. 네가 그 속에 있는 거야. 흐름 그 말이야, 흐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탄다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요. 말씀을 흔히 끼고 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보지 못한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기도가 뭐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집중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집중, 간절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말씀 붙잡은 제자들이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오로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집중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 다른 말로 하면은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던 것에다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집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요. 갱신, 말하자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던 그게 중독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게요. 중독. 뭐 마약 중독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는 게 중독이지. 그 중독에서 집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갱신하는 집중,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기도가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표 세워놓고 막 이루어질 때 그게 집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목표가 틀린 목표인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게요. 집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집중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집착해서 집중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고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집중해서 뭔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그게 집중이다니까요. 자, 치유. 기도에서 치유한다가 아니라 기도가 치유예요. 기도가 감사합니다. 기도가 뭐냐?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집중으로 바꾸는, 갱신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이거를 조금 이해해버리면은 기도가 얼마나 편안하고 쉽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기도를 이해해버리면 힘들고 어렵죠. 기도가 뭐냐? 감사. 뭐 이렇게 어려워요? 불평하기가 어렵지. 감사하기가 더 쉽지. 응? 신혜중이는 눈을 좀 떠. 원래 떠도 뭐 갚는 거랑 비슷하지만. 치유가 기도다. 무슨 말이죠?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치유입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왜 이게 치유죠? 이때 12가지 사단의 올무틀 함정, 여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때 12가지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중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응답 중 응답이 내가 복음으로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래인데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가 주는 것을 이렇게 붙잡죠? 사단이 주는 거, 이런 거, 사람이 주는 거, 환경이 주는 거, 이런 거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지. 기도할 때는 말하자면은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야호 그러면 기분 좋듯이 산에 가서 그 기분 좋을 뿐이지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기도도 막 울고 탄식하고 막 문제를 속에 있는 거 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속이 시원한 것이 응답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다면서. 그 속이 시원한 것이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자꾸 사단이 주는 것을 붙잡는 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미리 응답으로 붙잡는 꿈꾸는 시간. 자, 요 5개를 24 하는 걸 보고 기도다 그래요. 5개를. 감사. 아, 요게 나는 내 고민이고 여기 기도 제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렇죠? 내가 언약의 여정,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누구를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게 기도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그렇구나. 아, 내가 집착하던, 내가 중독되어 있던 거기서 집중.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으로 집중. 아,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복음만 필요했구나. 치유. 그래서 사단이 준 12가지로부터 해방.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꿈꾸는 시간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어떤 형태, 기도의 틀 그걸 한번 무시하고 요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늘 자기 자신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틀을 깨버리고 그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 받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왜 힘들죠? 그 기도가 요 기도가 아니라 원래 말하자면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지만 가르쳐준 그 틀 거기서 하려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요 한번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라고요. 감사함이 기도다. 이거 막 갈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걸 보는 것이. 이거를 24. 그게 기도다. 자, 7번째. 이거를 확신 속에 여기 이제 진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확신 가운데에 지속하려니까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확신하려니까는요. 들었는데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안 서요.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마음 속에 또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도록 해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는 원리인데 실제 기도해야 돼. 실제. 이건 원리인데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혼자. 또 8장 1절에도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산 같은 곳이죠.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모세는 호렙산, 엘리야도 호렙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 1절 12절 보면은 성전에서 이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게 뭐냐? 실제 기도, 기도의 실제.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과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과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 기도는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를 확인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신 미래를 놓고 내가 꿈을 꾸는 시간이요. 이거를 24 하는 것이 기도요. 이거를 확신 가운데 지속하려니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원리를 실제 하려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실제 하신 거예요. 산에 가시고 조용한 장소를 택하시고 이렇게 실제로요. 그럼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 기도냐? 조용한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혹시 쓰고 말씀을 묵상. 자, 여러분 실제 기도, 이건 지금 실제 기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제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지금 공부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기도의 원리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려니까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쫓겼는데 오늘 기도 수첩 했다 그거 말고, 그죠? 막 학교 가면서 막 기도 수첩 오늘 기도 수첩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조용한 시간, 아무 어떤 구애나 이렇게 좀 타치를 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그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틀림없이 1번에서 7번까지가 체험돼요. 그렇죠. 그게 체험되죠. 이제 그게 실제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새가족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노트에다만 다 기록해 가고 오지 실제 안 한다니까요. 노트에만 기록해 가지고 오지.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도 메시지 받았는데 노트에 기록해 놨지 실제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실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아니면 말씀을 쓰든지, 그게 실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1번에서 7번까지 체험하게 돼요. 자, 결론. (39장 5절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고요. 오늘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다 그랬지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가 살고 살리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살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요. 한나가 자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나가요. 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사무엘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유 목사님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한나 기도 얘기하면서 어머니 기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이었지만은 목사님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 질문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당신이 이런 전도사 이런 얘기를 한동안 하셨거든요. 한나 기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에 목사님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 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당신도 깜짝 놀라셨겠죠. 또 보더니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 복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 목사님 어머니는 두 아들 싸움하고 돌아다니는 두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당신은 살고 그렇죠. 살고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함으로 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럼 두 아들이 있는데 왜 한 아들은 세계적인 전도자, 한 아들은 세계적인 전도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동생입니까? 둘 다 어머니가 기도했을 건데 안 그래요? 기도로 나는 사는 거예요. 기도로 나는 살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된다면 안 될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 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식은 대충 살게 해주지 그럽니까? 확실하게 살라고 해주지. 그게 기도가 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말이야.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그러죠.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때문에 저 자식이 잘 될 것이라 그런 기대감은 버리시고 자녀라는 현장을 놓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건 자녀라는 현장을 놓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거 붙잡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헌신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첫날은 내 자녀가 전도자로 사는 길이 뭐냐? 복음 서밋. 렘넌트가 직접 자기의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기도 서밋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 갈등들은 전부 싹 기도 서밋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